오늘 맥주감사절 맞이해서 시편 121편 5절 6절 가지고 나를 지키신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본 우리 손영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우리 기준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는 두 자식을 잃고 9가지 감사한다는 게 이게 한 가지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번 9가지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적어도 좋고. 그러면 이 세상에는 불평, 불만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다는 걸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에 예기치 않은 도움을 받아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모면하거나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한두 번 있게 마련입니다. 저도 뭐 죽음의 위기를 넘겨본 경험이 뭐 교통사고에서 또 뭐 결핵성 응막염 뭐 이런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를 넘겨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냥 갔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니까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사람들은 이 죽음의 위기를, 중대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두고두고 얘기를 하죠. 간증을 하죠, 간증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을 도운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때를 돕는 은혜라고 명명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이 항상 든든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적 그러면 다 빼고 뭐 암병에서 고침받고 뭐 교통사고 순간에 뭐 집에 불이 났는데도 구원받고 아니 빼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 죄인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게 기적이다. 그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그냥 다 잊어먹어도 돼요. 그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태권도 문대성 선수가 감사 기도를 했는데 2004년 11월 가이드 포스트지에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선수의 간증이 실렸어요. 태권도 국가대표. 그는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가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 열리는데 그 홈그라운드 그리스 선수 니콜라이디스. 그러니까 개최국 선수하고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시합에 임했는데 더군다나 준결승에서 힘겨운 경기를 하면서 왼쪽 발목과 무릎에 부상을 입었답니다. 문대성 선수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거 출전하기도 힘들고 또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시간을 오래 끌면 불리합니다. 왜? 부상당했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이기게 해주세요. 한 방에. 욕심도 많아요. 부상당한 선수가 상대편 그것도 홈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를 한 방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마치자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왼발 돌려차기로 상대의 얼굴을 공격했는데 이 한 방에 그리스 선수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KO 승으로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문 선수는 가장 기뻐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맨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렸어요. 이 장면이 전 세계 TV를 통해서 전 세계인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선교지 가이드 포스트지에서 이거를 간증을 실은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지경에서도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첫째,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가리켜서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왜 절묘한 시점에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화를 복으로 받기도 하고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기도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은 알겠지만 어린 자식이 막 기어다니고 이제 뻘뻘거리고 다니고 할 때 한눈 팔아야 돼요? 한눈 팔면 어떻게 돼? 금방 그냥 주방에 쫓아와서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는다든지 모르니까 식탁에 이마를 갖다 들이받는다든지 표성이처럼 저 그네 타다가 떨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그 부러진 다리 기부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스 여러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가지고 위에 뭐 꺼집어 내려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또 그 단스가 어떻게 돼요? 엎어져가지고 깔린다든지 한눈을 팔 수가 없어. 한눈을. 아기들 먹는 것도 그래요. 먹는 것도 처음에 젖을 먹이고 뭐 분유를 먹이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밥도 먹게 되고 죽도 먹게 되는데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목에 콱 맥혀가지고 이것도 숨 넘어가요. 숨 넘어가.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기를 돌보는 부모와 같이 우리를 한시도 지켜주시지 않은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전담하는 보디가드라는 영화 있었죠. 보디가드. 그 가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디가드가 총알이 날라오면 막 자기가 대신 갖다 막고 급할 때는 막는 거예요. 몸으로. 왜? 자기 지켜야 될 사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가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평소에는 안 계신 듯 하지만 일촉즉발의 순간에 불현듯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늘은 여호와의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를 태양에 타는 듯한 광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늘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어제도 저는 이제 광화문에 갔는데 어제 36도 우리 서울 그 땡볕에, 근데 그 땡볕에도 그늘 밑으로 가서 태양빛을 피하기만 해도 어때요? 굉장히 시원하죠. 정말 살 것 같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방송에 보니까 뭐 10시부터 뭐 오후 4시까지인가는 아예 밭에 논에 나갈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왜? 열사병 쓰러져요. 열사병. 너무 뜨거우니까. 여러분들 알래스카가 남쪽이 북쪽이요. 북쪽이잖아요. 북극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평년에 18도인 날씨가 32도래. 32도. 평년에 18도 날씨가 14도가 올라가서 32도래. 그래가지고 개썰매 대회도 취소했대. 개 눈썰매. 그 정도 더워서. 이 더위 참 조심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땡볕에 나가는 일은 삼가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건강관리를 하셔야 돼요. 바로 이 땡볕에 그늘만 있어도 시원한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은유법이죠. 열대지방 태양 광선의 열기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것이 분명해요. 그나마 우리나라는요 36도래도 그늘 밑에 있으면 살만해요. 살만해. 그런데 중동지방은 주위에 다 뭐 광야하고 막 모래밭이고 이렇잖아요. 그건 그늘 밑에 있어도 그냥 그 모래 자체가 막 뜨거워. 불로 막 익혀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늘 밑에 있어도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왜? 공기가 막 더워가지고, 공기가 더워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바람 부니까 어떻게 해요? 좀 시원하죠. 예? 예. 근데 너무 뜨거우면 이 바람조차도 뜨거워가지고 막 숨이 막히잖아요. 예. 또 낮의 해라고 단어가 있어요. 팔레스틴에서 무서운 이력을 나타내는 태양의 열기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20절, 요나서 4장 8절 등과 같은 구절에서도 태양의 열기는 살상 무기와 같이 강렬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니네 성, 야, 니네 저 회개하라, 멸망할 거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그랬더니 다 회개해버렸어요. 자, 요나 선지자가 그냥 뿔딱지가 났죠. 원수의 나라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아니, 이것들이 멸망, 회개하라니까, 아니, 금방 회개해버리네. 아유, 뒤통산에 올라가서 니네가 멸망하나 안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 햇빛이 쨍쨍 째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뭘 줬어요? 박넝쿨을 줬어요. 시원하게.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고 박넝쿨을 딱 갈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도로 그늘이 없어졌잖아. 아이고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너는 이놈아 금방 나왔다 들어가는 박넝쿨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저 니네 성의 앞뒤를 분간 못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낮의 해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상 이변이 생겨가지고 아주 뭐 난리야. 안 더운데 갑자기 알래스카처럼 막 더위가 몰려오고, 또 반대로 남극의 더운 나라가 막 갑자기 추위가 몰려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못 살겠다 그러는 거지. 또 밤의 달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해와 마찬가지로 달도 인간 신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고 합니다. 근동 생활을 연구하는 학자들 세계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보편적인데,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 근동 지역의 노천에서 그냥 길가에서 달빛을 맞으면서 잠을 잔 사람의 경우 심한 현기증을 느끼게 되고, 좀 더 심하면 정신 이상에까지 이르며 종국에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달빛을 그냥 쐬고 자면 이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 정신 이상자를 영어로 루나틱이라고 그러는데, 루나틱. 이게 달을 의미하는 바, 달 때문에 생긴 병이다, 정신병이다, 미친 사람이다,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루나틱. 또 다른 학자는 달로 인한 피해는 달빛으로 인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한낮에 강렬한 열기대에 밀려오는 서늘한 냉기 때문에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느 주장이든 간에 오늘 본 구절, 이거는 주야를 막론하고 그늘이나 낮의 해나 밤의 달빛이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런 뜻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52주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 청소로 봉사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여 교회 청소를 아주 감사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월남을 하셨답니다. 월남을 하다가 공산당에게 잡혔는데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더란 겁니다. 공산당 앞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고, 살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다고 그래야 될 판인데, 대부분 전부 이 아버지만 빼고는 다 살라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대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북한 공산당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왜 피해왔겠어요? 공산 치하에서 있으면 예수 믿기 어렵고 예수 믿는다고 다 죽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집사님 아버님 혼자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공산당이요, 예수 믿는다는 아버지 한 명만 빼놓고 나머지 다 죽였대요. 예수 안 믿는다. 아마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봐. 그러니까 테스트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월남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신앙으로 양육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혼할 때 이상하게도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믿지 않죠. 교회도 잘 나가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불신 가정에 와서 감사함으로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고 남편을 섬겼어요. 불평과 원망을 하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었겠죠.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이 집사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차피 사는 거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거 감사하며 살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냥 캐세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뭐 바닷물에 떠내려 파도에 밀려 다니듯이 그냥 마음대로 다니자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고 남편을 감사함으로 섬기고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감사함으로 섬겼어요. 7년 동안 토요일마다 와서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 강사장 청소 다 하는데 한 번도 불평하는 소리를 안 했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감사가 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교회에 나왔고 대기업 이사가 되고 두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 어떤 경우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아이고 그 사람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 남편, 내 자식 아이고 징글징글해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뭐 남편이 예수 잘 믿고 자식이 예수 잘 믿고 부모님 말씀 순종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고 속을 썩힌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사는 이때 현재 내 남편이나 내 자식만 속썩이는 그 정도도 다행인 줄 아십시오. 누가 속썩여? 왜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 정치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거기 신경 쓰냐고. 아니 대통령 뽑아놓고 국회의원 뽑아놓고 뭐 구청장 뽑아놓고 시장 뽑아놨으면 그 사람들 보고 우리 대신 나가서 잘 나라를 다스리라고 한 거잖아요. 응? 우리 서울시를 잘 다스리고 우리 노원구를 잘 다스리라고 하고 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은 또 그거를 잘 감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냥 국민들이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되고 그냥 인터넷상에 그냥 뭐 하나만 하면 뭐 그냥 누구는 찬성하네 누구는 또 반대하네 이러고 아주 국론이 그냥 반반이 반반 분열이 돼가지고 제가 목요일인가 성경타자를 치다가 역대하를 치는데 거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하고 똑같아. 내가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SNS에다 올렸다니까. 처음으로 올려봤어. 남유다가 이웃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원수가 좀 군사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북이스라엘한테 돈을 주고 10만 명을 용병으로 사왔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남유다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군사의 수를 의지하지 말고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어요. 남북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군사들 돌려보내라. 아니 그 돈 많이 줬는데 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군사수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 돈 그까짓 거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남유다 왕에게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처음에. 그랬더니요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기는 돈을 다 받았어요. 또 싸우기로 하고. 근데 싸웠어요? 지금 싸우지도 안 했잖아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것들이 오히려 빈정상해서 자기들 돈 주고 사다가 싸움 시키려고 했는데 안 싸우고 돌려보내니까 오히려 빈정을 상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유다 고우를 막 약탈을 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꼭 누구 같아? 북한의 공산당하고 똑같아. 내가 이거를 보고는 그냥 SNS에 올렸다니까. 그 다음에 또 뭔 구절이 나오냐? 선지자가 왕한테 가서 당신 뭐 잘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뭘 잘못했고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 언제 너 보고 나한테 발언할 기회 줬냐?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시켰냐? 이렇게 하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요, 목사님들 얘기 경고하는 말 안 들으면 딱 이스라엘 꼴 나게 생겼더라. 그래서 내가 그것도 따로 올렸어. 따로 몇 절 이렇게 치다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올렸어요. 여러분, 간혹 어떤 목사님들 어떤 교인들은 그래요. 그냥 정치는 대통령 들어간 정치 지도자들이 하게 놔두고 교회에서는 그냥 잠잠하고 말씀만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면 되지 뭐가 상관하느냐. 성경 말씀대로 하면 상관해야 돼 안 해야 돼? 상관해야 돼. 상관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고.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이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얘기를 해야 돼. 목사님들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뭐 정치 간섭? 아닙니다. 이거 정치 간섭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지키시기는 지키시되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지키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지키셔요. 어떻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끌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한 겁니다.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때는 누구를? 다윗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7년 대기근에서 야곱과 그 족속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종으로 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를 징계하는 일에도 돕는 일에도 사람 사용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웃 애굽, 아수르, 바벨론 여러 나라를 징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현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북한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징계 도구예요. 중국도, 러시아도, 심지어는 일본도. 일본이 지금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휘청거릴 거 곧 그냥 엎어질 것 같고 막 이렇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징계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옛날에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고 지금 나와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문재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트럼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순간에 사람의 손에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나 어려운데 이웃 사람이 먹을 거 갖다 줘서 그냥 그 이웃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이웃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케 하시고 도와주시는 누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무시하면 돼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그 사람한테도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 존경하고 목사님 존경하고 감사하지만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존경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겁니다. 배후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나를 돕는 사람, 나를 징계하는 사람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외형상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외환을 안고 살아가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에 담대하고 의연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왜 저 이웃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맨날 내가 보기에 나쁜 짓만 하고 도둑질만 하고 남 그냥 사기만 치고 뒤통수만 때리고 다니는데도 저렇게 멀쩡하게 사느냐? 여러분, 계산은 언제예요? 심판 때예요.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꺼번에 하나님이요 한꺼번에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받은 우리에게는 천국의 입성을 허락하시는 거고, 그냥 저 아주 천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저놈이 세상 살 동안에는 선벌도 안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면서 이런 사람은 심판 때 어떻게 해요?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